인터넷으로 약속과 관련한 그런 격언들, 그런 명언이나 속담을 좀 검색해 봤습니다. 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격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이다. 이태리 속담인데요.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이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약속에 대한 격언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여러 앵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봉독한 본문에서는요, 그 앵글이 바로 약속이에요. 여기 15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언약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건데요, 보통 유언 혹은 계약, 언약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공증성이 있어요. 어떤 공증된 언약, 계약, 유언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증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유언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결코 그 유언의 내용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어요. 계약도 마찬가지죠. 공증을 거치면요, 그 계약은 사사로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약속에 대한 이 통념을 가지고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셨고, 430년 이후에 온 율법이 결코 그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요, 또 그 약속과 율법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언약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면요,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말씀하셔요. 상속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대목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이 이어져요. 한번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몸소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언젠가 수요예배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9절이죠. 9절 이런 명령을 하셔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십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 중간을 쪼갠다고요, 짐승들을. 그리고 그 사체를 버려놔요. 가운데 길을 만드는 거죠. 쭉 진열을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무슨 조약을 체결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 왕과 신하 간에 조약을 체결한다고요. 내지는 나라와 나라 간에 대표들이 모여서 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말만 하고 내지는 문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식을 치러요. 바로 이거요. 이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버려놓고 그 사이를 이 조약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만약에 이 언약의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짐승의 신세가 될 거다. 이처럼 저주를 받아 바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걸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순서는 뭡니까?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회를 걸어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한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요. 타는 횃불,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요.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실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외에 뭘 더 확증하실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몸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다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죽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이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거기를 걸어가셔요. 엄청난 자기 낮아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확증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셔야죠. 아브라함 일어나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걸어가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홀로 지나가셔요. 홀로. 아브라함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편의 신실하심과 이 약속의 이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 약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4절까지 봤는데요, 14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특권으로서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는 약속,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1절에서는요 그것을 생명과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 보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은 능히 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 곧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로 약속은 이 의를 담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은혜를 바로 그 약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삭의 제사가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 명령을 행하신 그 의도가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삭으로 대변된 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삭이 드려진 그 희생제사의 방식, 당신이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세상의 죄를 속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분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다 바로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큐티하죠.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잖아요. 만일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 편에서의 신실함의 여부에 달려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구원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되 혼자 지나가셔요. 하나님 홀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입니다. 우리 편의 불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포기되도록 하나님은 결코 놔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그런 호흡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것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신실하지 못하지만,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제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다른 조항들을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뭐라고 해요? 율법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을 뿐더러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폐기하지 못한다. 그게 17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원래의 율법은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사람도 한번 공정한 약속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바꾸시겠냐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율법을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럼 왜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것은 범죄를 목적으로 주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말로 할 때요, 형제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형제님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또 형제님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왜요?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요, 뭐 죄인이죠, 인정합니다.
제가 뭐 살면서 뭐 거짓말도 했고요, 뭐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욕도 했어요. 제가 뭐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뭐 그런 면에서 죄인이라면은 뭐 죄인이죠. 근데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뭐 죄인이면 뭐 죄인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현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현장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죄인이에요. 현장님의 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현장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요. 그런 죄인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십니까? 아니, 제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저요, 그래도 양식급 사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치죠.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억누릅니다. 그래서 일말의 죄책감은 있지만요, 하지만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비천한 죄인으로는 우리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만약에 그런 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회를 나오든지 뭐 성당을 가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지금 7장 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니까요, 탐심이 심각한 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탐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막 예를 쓰죠. 근데요, 우리 안에 오히려 탐심이 더 기승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8절 9절이에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을 없애려고 몰아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 안에서 탐심이 기승을 부려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더 가중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19절은. 여기 바울이 하는 이 19절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그 말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바로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 딱 가두어버린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원래 나빠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죠. 하지만 우리가 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이라도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기능이죠. 그럼 이 부정적인 기능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긍정적인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9절이죠. 21절이죠. 21절 보면요, 만일 22절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철저히 무력한 죄인이구나 깨닫고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긍정적인 열매,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 24절에서는 초등교사다, 지금 그런 용어를 써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예전에는 그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헬라 로마 문화에서 그 주인 있잖아요. 주인의 그 아들이 아직 어릴 때 그 아들에게 붙여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중에 체격도 좋고 제법 똑똑하고 그런 인물을 한 명 고르죠. 그래서 아들에게 붙여줘요. 뭘 하느냐? 어린 아들이 학교 가고 오고 할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숙제도 도와줘요. 그리고요, 나쁜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을 내서 훈육을 해서 못 가도록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교사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이 노예가. 그걸 누구에게 화풀이 하느냐? 그 아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주인 몰래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이 초등교사다, 지금 그 얘기는요, 그 부정적인 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만이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게 된다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요, 이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루어낸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야 지금이야 우리가 느낌이 다르지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대상이었어요. 밥을 먹다가요, 누가 십자가 영상을 보여주면은 그만 토하고 마는, 그래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사형틀 아닙니까? 로마 당국이 자국민들에게만큼은 그 형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잔인한 사형틀, 그게 십자가예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 얘기가 들려지면요, 1차적인 반응은 다들 웃는 거예요. 껄껄껄껄 웃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그거예요.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어딨냐, 행여라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혐오스러운 대상, 그게 십자가입니다. 부정의 대명사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그 카타콤베 있잖아요, 지하 무덤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지하 무덤에서 삶의 터전을 삼았고 또 거기서 예배 처소로 삼으면서 지냈던 곳 아닙니까? 근데 한 카타콤베에 그 앞에 소녀 동상이 서 있대요. 어린 소녀 동상이.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베는 삶의 처소요, 어떤 예배 처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서로 쫓고 쫓기는 정말 살육의 현장이기도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 잡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오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둠을, 그 흑암을 더듬거리면서 더 깊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이 공동체를 인도해서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그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지하 무덤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흑암 가운데 태어난 그런 소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왜? 촉각이라든가 어떤 다른 기억력이요. 그래서 그 거미들처럼 얽혀있는 그 지하 무덤을 그는 늘 이렇게 머릿속으로 늘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공동체를 그가 친히 이끌어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시각장애, 이것은 분명히 부정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긍정의 열매를 거두어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그런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요, 이 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긍정의 열매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셨는지, 무슨 선을 이루어내셨는지 아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자,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한시적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한없이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율법이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선포해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 이게 뭐냐면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탈락되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으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정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그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죠.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은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경이. 그리고 좀 축소해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부르죠. 더 축소해 보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곳곳마다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이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는 레위기 안 읽어도 됩니까? 이제 민수기 안 읽어도 됩니까? 신명기 안 읽어도 됩니까? 66권 중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라내고 가볍게 우리가 성경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이 쓴 용어가 저겁니다. 율법의 제3의 기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율법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의 제3의 용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 그 선하신 그 뜻,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 기능을 율법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법 있잖아요.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부정하고 정한 음식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지켜질 요구를 율법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상관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음식법 나올 때마다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구약을 전공하신 분인데 레위기로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그분 석사 논문이 이 음식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갔을 때 그분이 석사하고 있을 때, 아니 형, 이
이미 폐기된 이 음식법 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학자들처럼 그렇게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레이기에 담겨있는 그런 법들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통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법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 보잖아요. 그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이 부정한 음식들 전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법이 폐지됐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명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음식을 먹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도 언젠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 도덕법, 이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강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우리는 이행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것은 아닌데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엘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78세 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젊은 날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좀 끊고 싶었대요. 근데 오랜 시간 노력을 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을 노력했어요. 약도 먹어보고 의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50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달고 있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요,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 엘리나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다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라면서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평생의 소원이 그 한 방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기사의 마지막이 이런 할머니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할 수 없는 그 일도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